부활주일을 한 주 앞둔 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구원의 완성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이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서 두 제자를 부르시면서 맞은편으로 가서 거기서 나귀 2마리를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전하십니다. 남의 나귀를 끌고 가니까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왜 남의 것을 끌고 가느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을 보내줄 것이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이제 이 말씀처럼 건너편 동네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그들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이제 성중에서 나가서 만세를 부르고 환영을 하죠. 그때 그 왕이나 장군들이 타는 것은 말입니다. 화려하게 장식을 해놓고 말을 타고 그리고 그 뒤에는 수많은 군사들이 뒤따르면서 이제 환영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또 정치적인 메시아 또 왕 이런 신분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마를 타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성 안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이 왕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들을 50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아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가,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마치 본 것처럼 아주 생생하고 정확하게 이 메시아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스가랴 9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예언이라고 하죠. 지금은 어떠한 기미도 징조도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대략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30여 명의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서의 저자이기도 하고 주인공이기도 한 이 스가랴 선지자는 1장 1절을 보면 이또의 손자요 베레가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가문은 제사장의 가문이고 또 선지자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도 제사장이었으면서 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출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1차 귀환 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가랴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때 많은 시리에 빠져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학개가 등장을 해서 다시 성전 재건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현재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제 이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를 하다 보니까 현재의 순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라고 하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 상황에서 이제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복되는 말씀이겠지만 이때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어떤 상황이었는가?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어져 있었고, 포로에서 겨우 고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들도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하는 일에 집중을 하니 이들은 더욱더 생활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성전이 제대로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완전히 세우고 나면 이제는 삶이 더 평안해지고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들의 기대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삶은 힘들고 어렵고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과 뜻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얼마나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겠습니까? 스가랴는 바로 그들을 향해서 장차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 그 기대감을 가지고 더욱더 힘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의 미래에 있을 일들을 말씀을 하다 보니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본문의 말씀 같은 내용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또는 상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에는 환상들이 주로 등장을 합니다. 붉은 말을 탄 자, 네 뿔, 또 네 대장장이, 순금 등단대, 또 두 감람나무, 이런 상징적인 장면들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장차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선지자 가운데서는 이사야 다음으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이르게 되어지면 거의 매 장마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특별한 활동 사항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 한 왕이 오실 것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한 왕이 오실 터인데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왕의 강림, 왕의 입성, 그 내용을 말하는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스가랴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크게 기뻐하고 즐겁게 외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바로 뒤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오신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것을 떠올리겠습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유능한 지도력을 가진 왕이 등장을 해서 자신들의 현실적인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대단히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존재였었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그들은 왕이 세워지면 모든 어려운 문제들, 외적으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침략당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굳건하게 자기의 나라가 세워져서 평화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고 솔로몬이 세워집니다. 그때만 해도 그래도 이스라엘은 비교적 괜찮았었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은 힘이 있었고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에 있을 때는 주변 이방들이 침입하려고 꿈도 못 꾸던 시대였었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시대를 구축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두 조각 나고 또 그것조차도 망하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게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왕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오신다, 이 왕을 메시아라고 기대하면서 그들은 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이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BC 586년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그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나라를 완전히 빼앗겨서 주권을 잃었습니다. 또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포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왕이 오신다고 하니 그들이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가 말하는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지켜주고 또 그들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런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세상에 속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육적인 이스라엘만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누구라도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영적 왕의 임재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요한은 이 본문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승리하에 입성을 하시는, 그리고 그때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를 외치는 것을 보면서 이 스가랴의 말씀,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약 500년 전 스가랴가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한 그 왕이십니다. 또 700년 전에 미가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루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분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국가의 상징이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한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들도 인간이기에 허물을 가지고 있었고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세상 역사를 보건대 어떤 왕도 모든 세계를 정복해서 모든 백성들을 평화롭게 살아간 왕은 없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지배한다, 세상을 통치한다 할지라도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한 나라를 지키고 한 백성들을 지키는 일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구원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왕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그런 왕일 뿐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왕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고 한계가 없으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능력이 무한하여서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참되고 또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오시기에 스가랴 선지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국가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의 왕을 기대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누구보다도 이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내다보면서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보면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자로 묘사를 해서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다 이런 표현을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딸이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성읍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표현이 스가랴 당시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대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면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바로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공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평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입니까? 아무리 봐도 공평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분, 공평하신 분. 자, 그러면 예수님의 기준으로 공평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멸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을 주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겸손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상의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억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억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난하여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억압을 받으셨습니다. 또 가진 것이 없이 늘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이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비천하게 출생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는 비극적인 그런 인생을 마무리하신 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겸손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억압을 당하고 가난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리고 그 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왕의 입성은 화려한 말을 타고 화려하게 입성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나귀는 사람이 타는 동물이 아닙니다. 짐을 나르는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나 장군이 과연 짐이나 실른 나귀에 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불행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히 그런 것들을 상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짐이나 실른, 짐이나 나르는 나귀를 타셨다.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것과 정결한 짐승을 구분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부정한 것에 해당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쳐다도 보지 않고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종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부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점없는 어린 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첫 새끼를 가지고 대신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의 새끼는 어차피 죽어야 될 짐승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그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는 나귀를 타고 오심을 인하여서 온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제물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메시아가 비로소 메시아 되기 위한 성대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예식을 치르는 일에 있어서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에 이 메시아는 크게 두 가지로 모든 기준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오시기 전의 시대를 성경에서는 구약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원 전. 그래서 BC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때를 기점으로 해서 오신 이후를 신약 성경, 또 세상에서는 기원 후, 서기, AD 이런 표현을 써서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 역사의 기원이 되시는 분이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인간의 연대를 세는 기준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인간 역사의 카운터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 인생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인생은 얼마를 살았던지 사는 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의 날수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살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내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백 년을 살아도 예수님 없이 산 삶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산 그 삶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습니다. 어느 직장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예수님을 알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이 주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5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생애에 오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종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다, 이런 것입니다. 고생이 끝나고 수고가 끝나고 방황이 끝나고 타락이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게 살았던 삶입니까? 얼마나 무가치한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 비로소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는 고생도 없고 수고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고생이 있고 수고가 있습니다. 다만 그 예수님 때문에 고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수고가 가치가 있는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수고 고생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수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이제 모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걷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예수님 때문에 힘이 나는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종려주일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생의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면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방황하고 있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인하여서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꿈이 아니고 하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것의 시작부터가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세상의 헛된 것을 꿈꾸지 않고 모든 것을 종결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이 방황하며 헛된 꿈을 꾸며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심을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종결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그 주님과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꿈을 꾸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